하나님 말씀 이제 이번 주부터 3, 4분교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2장, 13장 말씀 주일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갈필해 놓으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찬바람 고음 납니다. 오늘은 새벽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왜 오는고 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찬바람 붑니다. 찬바람은 계절 따라 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찬바람이 나는 겁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편 147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두 군데 말씀을 보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107편에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가 147편에 말씀을 보내어 찬바람을 불게 하셔서 계절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레위기를 벗어나서 아주 홀가분하게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서는 누구나 읽고 말씀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설교자들에게는 설교 준비할 수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요, 여기 이제 헌금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든지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비극은 뭔가니 교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엔 침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게 설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고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5년차 12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개론을 좀 약간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전체 구조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요한복음을 쓸 때는 한 세대가 지난 최소한 90년대쯤으로 잡고 있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년,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교회 안에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이 다시 요약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일상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시다. 일상 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더라.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성경의 내용의 절반 부분이 영광의 책이라 그랬지만, 이 영광이란 말뜻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일주일의 내용을 요한복음은 절반으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한 일이 이거예요. 7번의 대표적인 표적이 있었다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 고관의 아들을 고치고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시고 소경을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부활 소생시킨 거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돼서 자기가 이 일을 하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이고 믿음이지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일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이런 일은 행하고 십자가는 지고 가지 않는 거면 말씀을 잘못 접근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 세우시고, 왜 내게 내 병은, 내 고통은, 내 아픔은 하나님이 들어주니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씨름해서 응답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공평하고 신실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게 감격인 거야. 기도원의 집회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내용 아니라고 서두하시고, 위대하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기 서 있는 초라한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제게는 나는 장로고 목사고 나는 예수를 전했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능력이 별로 없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없으면 예수 따라가기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내게 다가오실 때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거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50년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요, 온전히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에 나타난 표적의 이야기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나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 안에 당당히 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질병이나 상함 속에 노령으로 인해 겪어야 되면 고통스러운 아픔들, 장애를 가지거나 저처럼 오랜 동안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나는 예수 믿음 안에 아멘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고요,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죠. 여기 가나온인 잔치처럼.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반찬을 챙겨줘서 천국의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밥 안 차려준 아내들은 회개할지어다. 왜냐하면 천국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전. 유월절은 무슨 날이죠?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얘기인 거예요. 이제 각 복음서마다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만 집중해서 볼 거고요, 이 향료를 부은 사건도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
헤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 요단강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유다 광야를 거쳐 어디로 올라왔는가 하니 여기가 베단입니다. 베다니에서 고개를 넘어 벳박에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일주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12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름 붓는 뜻밖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여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싸가지는 없습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싸가지는 없습니다. 왜 없죠? 일은 누가 해요? 언니가 다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말씀 잘 듣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다 그렇습니다. 싸가지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발밑에서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으로 넘어갈 것을 예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될까? 그 예수님의 고난이 마음에 묻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1년치 봉급이니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지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1년치 봉급을 쏟아붓는 일을 그 자리에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요. 더구나 이 베다니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달동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 넘어가면 달동네잖아요.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지만 감남산 고개 너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벼랑간 마리아가 향료를 드림으로 그곳에 왕궁에나 벌어질 법한 향료 냄새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인데 내가 한 왕을 보았나니라 하는 겁니다. 이새가 누군지 왕이 누군지 사무엘도 몰라요.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고 가서 나중에 이 이새 집안의 가장 문열이 찌질이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건데 여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부은 거예요. 원래 기름 붓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붓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더더구나 지가 뭔데 달동네 사는 찌질이 주제에 5대 감히 함부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에 뜻밖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냥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쓰고 왕의 흉내만 내고
반역을 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왔는데 노련한 빌라도는 압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야 된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죠? 누가 왕입니까? 빌라도가 벌벌 떠는 로마의 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왕이 거기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안 보이고요,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압니다. 마리아의 향료는 바로 가난한 동네에 천국의 향기를 열어준 사람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가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의 왕이신 것을 그가 드러내 주었다는 거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서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부부가 안타깝지만 남편이 실직을 하고 아내는 그래서 가까운 공장에 그야말로 밥벌이를 하러 나갑니다. 그날 아침도 쌀이 떨어져서 밥을 짓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쌀이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아내가 동네에 일을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려놓은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후의 밥. 재미없으세요? 크게 해보겠습니다. 왕후의 밥. 그 집 반찬. 그게 수필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거를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남편 밥은 어디 있지? 남편 밥 어디 있어요? 남편 밥은 없어요. 남편은 점심도 굶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딱 밥 한 공기 밥을 지어서 왕후의 밥. 좀 있어 보이려면 거린의 찬 밥에다가 간장 한 종치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의 향유는 여기 가난한 달동네에 왕이 임하고 있다는 영광에 대한 표현입니다. 감격이 있으시면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난했다는 거죠. 왜 비난했죠? 그 아까운 돈을 왜 허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야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졌지만 예수를 누구로 본 거죠? 종으로 본 거예요. 종. 예수를 머슴으로 본 거라고요. 머슴은 나이 들어서 쓸모없으면 어떡하죠? 개 패듯이 패서 내쫓을 수 있는 게 머슴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내버릴 수 있으면 머슴이에요.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머슴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당 안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6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설왕설래하고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이 글더라고요. 그 600억이면 시골교회, 농촌교회 100개나 교회를 질 수 있는 돈을 자기 교회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도 그 글이 이렇게 말씀 읽으면 기억납니다. 그거는 그 교회의 재직이고
그 교회 건축 공부한 사람이면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이 그 교회 헌금도 안 해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세상의 정치가들 전부 그런 얘기합니다. 옳은 얘기는 다 해요.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하냐 아니냐는 결과로 봐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남의 이권을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보면 알아요. 목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자기 것 챙긴 사람은 거짓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의 얘기는 예수님 말씀보다 위대하게 들려와요. 그렇죠.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찌질이처럼 들립니다만 여기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이면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가득 찰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를 왕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종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갈 위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 팔 조짐이 여기 있었던 거죠.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만세? 따라해 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따라하네. 왜냐하면 무슨 만세를 한 번도 외쳐본 적이 없거든요. 왜? 다 왕 만세, 그렇죠? 대통령 만세. 교회만이 무슨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인 제가 20년하고 같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도 안 따라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저보고 처음 보는 사람 보고 무슨 만세 했으니 저 목사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랬겠죠.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습노를 하는 사람은 천국을 여는 사람이고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 노릇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이고요, 그는 애들이고요, 기저귀 찬 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날짜로 따지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얼마를 주려냐고 흥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 받아요? 은 30. 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120데나리온이에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를 팔아먹고 그것도 흥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신명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교회 돈 가지고 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요. 교회 왜 구제 안 하느냐? 왜 어려운 사람 안 돕습니까? 본인이 하시면 돼요. 본인이 하시면 교회가 후원하여 따라갈 거거든요. 본인이 안 하니까 교회가 일을 못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세요. 은혜의 역사는 교회가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따라간다, 그 교회는 터질 거거든요. 교회는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예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세상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법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 오셔서 모습 노릇 하시는 거 배우시면 여러분의 삶 앞에 천국이 열릴 겁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얘기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을
내 장례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자기 죽음하고 연관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베다니 나사로 집이라 그랬죠.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뭐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이려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꿍꿍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비한 영광의 헌신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을 비견할 만한 유일한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아케다 사건입니다. 아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을 묶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아담의 반역, 가인의 폭행, 홍수전의 사람들의 폭력과 쾌락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랑의 나라를 열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묻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세상에 열어보고 본 건데요.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응답했어요? 누가 응답해서 여기 마리아가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했던 창세기 22장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보고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고 머슴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행복을 열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려 하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 아무 소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 생명과 같은 300여 년의 향유를 부어 가난한 달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향유가 번져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향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는 일에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